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화 잉글랜드 수출머리다라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루터에 대해서 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칼빈이라고 얘기도 하는 어떻게 이 유럽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제 진행됐고 거기서 이제 칼빈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개혁신앙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한 54쪽 한번 보실래요? 54쪽. 다시 그려보는 종교개혁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54쪽. 54쪽. 네. 우리가 여기 그래프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그 시간 딱 좋죠. 복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탁 깨어났는데 세상이 바뀌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처음에 정말 이 불꽃처럼 딱 일어났지만 그러한 종교개혁이 이제 막 항상 똑같은 1년, 2년, 3년, 4년 갈 때 똑같은 속도로 막 개혁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지지부진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개혁할 때 그럼 뭘 개혁해야 될까요?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뭘 개혁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까? 주로 우선은 첫 번째는 교리인 거죠, 교리.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죠? 근데 칼빈으로 넘어오면서 뭐였습니까?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가서 우리의 인간은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뭐 그런 데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이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되냐? 여기 그래프에 보면 뭐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색깔별로 있는데 그 아래 색깔이 뭘 나타내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오렌지색, 진한 주황색인가요? 여기 뭡니까? 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그 다음에 뭐요? 시편, 그냥 찬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요?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권징, 징계가 행해지는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실제로 진행되고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대마다 장소마다 주제마다 그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굴곡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 그래프 있는 옆에 페이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함께 성장할 때를 좋은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신자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없고 하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잘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 목사, 장로, 집사 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직분이 개혁되면 교회의 정치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 개혁돼야 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경으로 결국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잘. 근데 그게 직분이다.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한. 그러므로 직분이 개혁되어야 된다. 뭐 중세시대 때로 얘기하면 사제나 주교나 그죠? 그게 개혁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정치도 개혁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 그렇게 이 직분이 바로 서고 그렇게 되어야 직분들이 개혁되어야 교회 정치도 바로 서고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개혁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 책이 종교 개혁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지금까지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현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인데 이게 그저 역사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역사의 어떤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나마 뭐 선을 잇고 있는 게 뭐 중국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 과거 역사가.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그 왜 토요일날 저녁이나 하는 뭐 대하 드라마 뭐 왕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봐도 거의 스토리가 비슷비슷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나라들이 참 많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막 그래서 막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이 영국으로 좀 가서 우리가 영국 보고 그 다음 화에서는 스코틀랜드 볼 겁니다. 2화 보면 요 그림 나오는데 2화 잉글랜드 주춤거리다. 자, 우선은 우리가 서유리 문답하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웨스트민스터가 어디에 있어요?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데 왜 그게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그걸 좀 볼 겁니다. 앞으로 좀 볼 건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또 진행됐는가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네 이제 기독교 믿어 제대로 된 기독교 믿어 이렇게 되면 딱 20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좀 이제 볼 겁니다. 여기 이 특별히 영국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루터 이런 거 보면 루터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일개 사제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서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칼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가 뭐냐를 가르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개혁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 이제 이거 믿자 해서 이렇게 다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사제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이 바로 바른 신앙인가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개혁은 뭐냐면 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왕들 얘기입니다. 여왕, 왕 뭐 이런 얘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우선 왜 열렸는가? 뭐 그 내용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 역사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웨스트민스터 총회 종교 개혁의 정점을 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에 여기 보라색으로 딱 써져 있는데 봅시다. 웨스트민스터래요. 웨스트민스터. 그죠? 네모칸 보이시죠? 웨스트민스터. 근데 웨스트가 뭡니까? 웨스트. 그렇죠. 웨스트가 서쪽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민스터인데 어디에 있는 민스터?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남강릉, 북강릉 이런 것처럼 민스터인데 웨스트민스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던 도심의 서쪽에 있는 동네래요. 그죠? 웨스트민스터가 동네 이름이라는 겁니다. 북강릉, 남강릉 이런 것처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뭐냐 그래서 17세기 중반 여기서 열렸던 영국인들의 종교회의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총회예요. 총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렸다. 강릉에서 열렸다 그럼 뭐예요? 강릉? 총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렸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열렸던 영국인들의 종교회의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래 글. 왼쪽 그림은 영국 런던의 지도입니다. 중앙이 파란색 부분은 런던의 구도심입니다. 왜 도심인데 구도심이 있잖아요.
그죠? 포남동 이런 데 구도심 아닌가요? 그 도심은 아닌가요, 거기가?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심의 서쪽,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있는 쪽, 17세기 중반 당시 한창 뜨던 신도시 지역입니다. 지금 보면 어디입니까? 뭐 교동? 택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오래된 사원이 있었는데 서쪽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라고 불렀습니다. 웨스트, 서쪽에 있는 사원, 민스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명칭이 유래입니다. 바로 이 사원에서 영국인들이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의 결과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헌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이때에 만들었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었던 헌법이 장로교회 교단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영국인들의 회의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보다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런던에 있고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왜 잉글랜드의 국교는 뭡니까? 성공회잖아요. 영국 성공회.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영국 성공회 지역에서 만든 결과물이 장로교회 헌법이 될까요? 지금 영국은 장로교도 아닌데 성공회네. 그죠? 이 궁금증을 명확하게 푸는 것이 이 책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복잡하다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여유를 가져주세요. 원래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풀어놓은 책입니다. 믿고 따라오면 어느 순간 수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풀릴 것입니다. 우선 당시 영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국이 배경 지식부터 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자, 17세기 당시의 영국.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17세기 영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근데 이게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7세기 당시 영국. 17세기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 당시 브리튼 섬은 독립된 세 왕국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스코틀랜드, 남쪽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입니다. 세 왕국의 역사와 문화는 서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열풍이 들어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세 나라 모두 종교개혁의 온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남쪽의 잉글랜드 교회의 성공회, 북쪽의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회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아직 종교개혁이 진행되지 않아서 여전히 로마 가톨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새 왕국, 새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네, 여기 아주 재밌죠? 이게 지금 영국은 얼마 전에 2014년이었나요? 그때 스코틀랜드 왜 독립 무슨 투표했잖아요, 막. 근데 이게 거의 50% 해가지고 다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그냥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세 개의 나라였대요. 그죠? 위에 스코틀랜드, 아래는 뭐예요? 잉글랜드, 그리고 이 왼쪽이죠. 왼쪽에는 뭐예요? 아일랜드. 그죠? 지금도 아일랜드가 있죠. 근데 이 아일랜드 일부 요 지역은 이제 영국에 속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면 여기 아래 그림에 보면 국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세 나라였을 때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국기는 뭐예요? 이렇게 X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쳐지고 하나의 영국으로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좀 익숙하게 아는 이런 국기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일랜드 국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지금 초기 유니온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X자로 하얀 선 안에다가 빨간색으로 하나 둘 그으면 지금 영국의 국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때에는 이 세 왕국, 세 교회였대요. 잉글랜드는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는 성공회고 북쪽 스코틀랜드는 장로회. 그죠? 그 로마 가톨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조그만 섬의 세 나라 세 종교라 벌써부터 뭔가 복잡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이 섬나라의 종교 개혁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특수한 종교 개혁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나라 중 비교적 스토리의 비중이 약한 아일랜드는 빼고 잉글랜드부터 살펴봅니다.
2화는 잉글랜드, 4화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2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잉글랜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잉글랜드. 네, 한번 우리 김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잉글랜드입니다. 이곳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계기는 좀 황당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애초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의도부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겠다거나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지 라는 열망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목적에서 종교 개혁을 출발했는데 이것은 황당하게도 국왕의 불륜 사건과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는 아주 재밌어요. 원래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이 왕도. 이게 카톨릭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종교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시작이 헨리 8세라는 왕 때문에 그랬어요. 헨리 8세. 이 사람들이 유명한 왕입니다.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우선 아래 읽고 좀 시작하죠. 예, 아래 이어서 읽어주세요.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좀 복잡합니다. 헨리 8세의 첫째 부인은 캐서린인데 원래 형의 부인이었습니다. 유럽의 왕족들은 국가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정작 결혼을 많이 했는데 잉글랜드의 왕이 될 사람이었던 헨리 8세의 형도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나라였던 에스파냐의 공주 캐서린과 결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결혼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네, 그 형이 아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형이 14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한 살이 위였어요. 그런데 14살 때 결혼을 해서 4개월 있다 죽어요, 형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됩니까? 헨리 8세, 동생이었던 헨리 8세가 왕이 되겠죠? 근데 왕이 되는데 아까 여기 읽었듯이 당신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력을 더 유지하고 막 견제하고 이러려면 더 센 나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왕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 형이 헨리 8세 왕이 헨리 8세의 형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스페인 공주한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던 겁니까? 이 동생을 형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첫째 부인이었어요. 헨리 8세의 여인. 헨리 8세의 이 와이프. 아라곤의 캐서린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였습니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정략결혼으로 맺어진 두 나라의 사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생 헨리 8세가 형 대신 캐서린을 아내로 맞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 좋아해서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떡맞듯 하게 된 결혼이기에 둘 사이가 좋을 일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는 딸만 있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 대를 이루려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우리는 제 아들 조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동성혼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 몸에 미토콘드리아인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무슨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자 정보 같은 거. 근데 그게 남자한테는 안 드러나고요. 여자 엄마에게서 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을 따르려면 사실 누구 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엄마 성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제 아들이 누구냐 나중에 막 제 조상이 누구냐 추적을 아버지 계보로 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흔적이 없대요, 몸에.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받는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만 추적할 수 있대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들을 어쨌거나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 캐서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첫째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그거였어요? 형씨가 형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부인이 캐서린이라는 여자인데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했는데 3남 2녀, 약 3남 2녀로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났죠? 이 정도면. 많이 났잖아요, 3남 2녀면. 그런데 어렸을 때 다 죽어버리고
방금 얘기했던 누굽니까? 메리. 네. 자, 그럼 자 여기서 봅시다. 캐서린은 종교가 뭘까요? 그렇죠. 가톨릭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여러분 세계사본 같죠?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이게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그죠,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아들이 결국은 이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리고 이제 이미 딸만 있는데 이미 18년이 지나니까 캐서린이 이제 40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이제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뭐 허리가 있어야 돼,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헨리 8세가 이혼을 주장하면서 했던 이제 들었던 주장입니다. 굉장히 경건하죠. 성경을 들어서 이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8장 16절에 10장 21절 20장 26절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20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3남 2녀가 갔는데 애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딸만 메리만 하나 남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리고 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혼을 되게 좋죠. 빌미가 아주 그럴듯하죠. 경건하게 성경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뒷장에 나옵니다. 헨리 8세의 결혼대작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집안이 좀 아니요, 그 다음 장. 예, 헨리 8세의 결혼대작전. 헨리 8세의 결혼대작전. 헨리 8세는 그 와중에 앤 불린이라는 궁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헨리 8세는 이 난처한 상황을 풀기에 정공법을 택합니다.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앤과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 문제가 제대로 터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무려 왕의 이혼 문제입니다. 더구나 교황의 엄청난 후원자인 에스파냐에서 시집온 캐서린을 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걸 교황이 인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 헨리 8세가 궁녀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권력자들은 어쨌거나 로마 카톨릭이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을 이제 이제 이걸 허락해주기도 굉장히 이제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교황이.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그러면 당장 파부냐? 이 영국 왕한테 교황이 했다라는 거예요. 교황은 빨끈했고 에스파냐도 엄포를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헨리 8세는 상식밖에 대응을 합니다. 그쯤에서 물러서는 것이 합법적일 텐데 무슨 배짱인지 그는 이혼을 강행합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교황이나 강대국의 으름장에도 굴하지 않을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이어서 궁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는 캐서린과 그 딸 메리를 골방에 가둬버리고 앤과 결혼을 강행합니다. 헨리 8세의 이런 행동은 다분히 국가와 정치 문제였지만 기본적으로 불행한 가정사의 결과였으며 이런 게 다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캐서린은 물론 그 딸 메리도 갇혀 지내는 동안 아빠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엠블린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엠블린, 이거 궁녀예요, 궁녀. 근데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애까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한마디로 캐서린하고 뭐 할 겁니까? 이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캐서린이라는 이 여자와 이 메리 있잖아요. 가둬버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헨리 8세가 나중에 죽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 헨리 8세가 나중에 죽었는데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순차대로 하면 누가 되는 겁니까? 메리가 되는 거예요. 자, 헨리 8세가 어쨌거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로마 카톨릭에 등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개신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헨리 8세가 죽었어요. 그럼 메리가 왕이 됐어. 그러면 메리는 뭐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요? 뭘 하고,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뭘 하고 싶을까요? 복수하고 싶어요. 어떻게 복수할까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 결국은 이 개신교를 들어가지고 종교개혁으로 인한 이 개신교를 들어가지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영국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증오,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남아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메리가 나중에 막 이 종교 개혁자들을 굉장히 많이 개신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죽여버립니다. 어쨌거나 엠블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된대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드라마가 점점 꼬여갑니다. 둘째 부인 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습니다. 사실 이 등려의 순간은 영국 역사에서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엄청난 인물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만 당시에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헨리 8세를 실망시킨 또 다른 여자의 하나가 태어난 일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자는 또 딸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잘 아는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여자 결혼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헨리 8세가 보기에는 지금 아들 못 낳고 딸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행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헨리는 다시 아내를 버렸고 셋째 부인과 결혼해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이판사판이다 했는지 3번을 더해서 총 6번의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엠블린 있잖아요. 이거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다 이래가지고 엠블린 처형 당합니다. 그리고 6번 결혼을 하거든요. 6번 결혼에 2번은 이혼하고 2번은 또 한 여자가 또 나오는데 이 여자도 또 바람 피우고 여기 도표에 보면 나오죠. 여기에 보면 그 아라곤의 캐서린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이제 첫 번째 여자고 두 번째가 엠블린, 엘리자베스를 낳은 여자. 그리고 셋째가 제인 시모라는 여자 나오죠? 왕비. 그런데 이 여자가 에드워드 6세를 낳는데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에드워드 6세를 낳다가 죽어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헨리 8세 사랑했던 여자고 원했던 여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도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네 번째 여자하고 또 이혼합니다. 클레브지 앤이라는 여자하고 이혼하고 캐서린 하워드. 그래서 이 여자 바람 피워가지고 또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캐서린파 이 여자도 너 이제 사형이야. 6번째 와이프 너 사형이야 했는데 사형이 정해져 있었는데 헨리 8세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헨리 8세 6번 결혼해가지고 여자 2명은 이혼하고 나머지 여자 2명은 처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렸던 거예요. 한 명은 사형 선고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이런 일이 돼버립니다. 맨 마지막 볼게요. 헨리 8세의 복잡하고 그다지 본이 못되는 되지 못하는 사생활을 여기서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태어난 세 자녀들이 잉글랜드 교회에 널뛰듯 급격한 변화를 끼친 정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누구야? 메리. 또 누구야?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에드워드 1세. 그죠? 6세. 엄마가 누굽니까? 시모. 제인 시모. 제인 시모. 에드워드 6세, 제인 시모라는 이제 어머니.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이들 차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여자가
이제 해서 정권을 잡아서 카톨릭으로 다시 돌이키고 막 죽여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 6세로 옵니다. 에드워드 6세로 와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일찍 죽어요. 16살인가 죽거든요. 9살인가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시기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죽어버려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으로. 여기는 이제 개신교였습니다. 여기는 막 격동기를 겪잖아요, 막. 그럼 세 번째 왕이 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될까요? 카톨릭으로. 어떻게? 제가 그런 거 하는 답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아니죠? 어떻게 됐을까요?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중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를 걷게 되니까 뭡니까? 영국? 뭐가 되는 거야? 성공.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영국 성공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식은 카톨릭인데 교리는 개신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좀 이제 보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오늘은 요 반쪽만 보면 요 반쪽만 보면 되겠네요. 예, 우리 송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넘어가서 네네네네 70쪽에 왕이 바람이 나서 본처와 이혼하려고 교황과 싸운 것이 종교개혁을 촉발했다가 어째 좀 우습지요. 하지만 이것도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왕실 내부 사정과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국왕이 교황과 단절했다는 소문에 잉글랜드에 계신 교우들은 환호했고 종교개혁자들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실제로도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경 읽기가 허용된 일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몰래 숨지기며 성경을 읽고 루터나 칼뱅의 글을 보며 종교개혁을 꿈켜오라던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던 틴데일이라는 개혁자가 화형을 당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영어 성경을 보급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도 성경은 물론 개혁자들의 책을 읽고 출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면서 주여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수많은 런던 시민들은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원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지.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사실은 자기 이용과 정치적인 그런 것들과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가톨릭으로 갔다가 막. 그래서 처음에 보면 헨리 8세를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자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옆 페이지에. 그래서 1534년에 수장령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왕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이전에 뭘 했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루터의 그런 이제 종교개혁을 공격하는 논문을 씁니다. 물론 자기가 쓴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써서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수호자 막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카톨릭 편향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을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자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뭔가 신앙을 막 추구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1536년에 보면 성경을 보급했다는 이유로 누구를 처형했대요?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을 처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문 모델이니까 한글로 성경 번역했는데 그거 가지고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2년 지나고 1538년엔 또 어떻게 해요? 틴데이 영어 성경을 또 보급해 자기가 처형시켰던 사람이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539년에는
상원과 귀족들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음부터 육주 신조를 또 택해버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시 1533년에 로마교로 복귀하라는 왕의 명령을 내린다. 뭐 이렇게 얘기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 성경에 기반한 어떤 신앙을 추구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헨리 8세는 말년의 종교개혁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몇 가지 정책들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잉글랜드의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그가 죽은 뒤 그의 유일한 아들로서 왕위를 이은 에드워드 6세 때의 일입니다. 잉글랜드의 본격적인 개혁은 언제라고요? 에드워드 6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하면서도 이상했는데. 맞아요. 헨리 8세가 죽으니까 그 이어서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딸들만 남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종교개혁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은 뭐 화채설 있잖아요. 카톨릭의 화채설. 그죠? 성찬, 우리가 오늘 성찬했지만 떡과잔을 떼면 그게 정말 본질이 뭘로 변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로 정말로 변한다. 그 화채설을 폐지시켜버리고, 성직자의 독신, 그죠? 이런 거 폐지시켜버리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미사, 뭐 돈을 주거나 좀 헌금 많이 해. 그럼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미사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성찬할 때 떡만 주는 거, 그것도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나중에 보면 다 폐지시켜요. 성상, 성골 숭배하는 거, 뭐 성자 숭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연옥설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성경 없다. 이거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게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에드워드 6세. 그러니까 저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어서 요 내용을 좀 더 이제 살짝 기억나도록 반복하고 이어서 잉글랜드의 문제들을 좀 이렇게 다루도록 합시다. 이게 근데 다음 주에도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잉글랜드를 보는 데까지는 우선은 가야 되니까요. 잉글랜드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혹시 오늘 요 부분에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남의 역사 얘기라서, 남의 나라 역사 얘기라서, 그죠? 근데, 요 부분에서 결국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잡한 그 인간의 욕망과, 헨리 8세 개인의 욕망과, 복잡한 사생활, 막 그런 가운데에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에 있는 이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성경대로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어렵고 복잡한 시대상 속에서도 섭리적으로 일하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내용을 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개신교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이 장로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열 왕들의 온 세상의 이 역사가 참 그저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성경대로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복잡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선용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상대적으로 참 편안한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고민하여서 참 우리 선배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우리들 신앙이 바로 서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또한 매진하여 매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자라고 성장하고 개혁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